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먼저 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복, 마음의 복, 이 복을 찾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5분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또 마음의 각인을 바꾸는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일과 사건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응답 속에 정말 저주 만난 이 세상, 무너질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살릴 빛의 경제와 또 빛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절대적인 복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부 전체를 우리가 흐름을 보면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의 전도 운동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죠. 유 목사님 나이가 벌써 연세가 벌써 72세 만으로 72세십니다. 6.25 때 태어나셨다니까 뭐 길게 뛰셔도 20년 뛰시겠습니까? 그죠? 10년. 그렇다면 진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 시간표를 보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계시죠. 경제 부분도 유 목사님 사후에 만약 이전에 그대로 있다가 유 목사님 돌아가시면 이건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집어가는 놈이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그래서 투명하게 외부에서 감사해서 모든 재정을 다 투명하게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할 만큼, 이제는 커피 한 잔도 그냥 못 사 먹어요. 아주 투명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자료 또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또 오용되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료에 요즘 영상 보시면은 다락방 마크, 전도협회 마크와 함께 그게 나가고 있죠. 그리고 모든 자료를 지금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 또한 이제 중요한 전환점 속에 올 한 해 시작과 함께 던지신 말씀이 70제자운동이죠. 이게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이러한 주제하에 본격적인 70제자운동에 우리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핵심 전에 우리 이상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부의 그런 중요한 흐름들, 이제 전환점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진짜 제자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명도 낙오되어지지 않고 진짜 제자의 길을 가고, 그래서 70제자를 남기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교회당도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봐오고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70제자운동이라는 이 큰 틀을 두고 말씀을 하나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70제자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에베소 전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전도는,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은요, 지역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모델적이고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한 지역의 복음화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5지역을 두고 우리 지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지역에 1000명의 제자와 100군데 말씀운동과 내 지교회당을 세우는 그 언약을 붙잡고 지역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 복음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고 또 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70제자 운동을 통한 지역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70제자 운동을 통한 지역 복음화의 시작.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나운서나 그냥 나레이션 하는 그런 성우가 아니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도 이러한 응답받은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12사도였고 그게 70인 제자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70제자의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70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그리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느냐?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왜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그 증인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그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응답으로 왔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망자였던 베드로, 배신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 앞에 서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70제자 운동, 내가 먼저 70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70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작이 되어져요. 뭐가? 지역 복음화가. 지역 복음화가 내가 먼저 응답 받을 때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참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증인이 아니면 눈치 봐야 돼요. 증인이 아니면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증인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증인은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난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봤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쓰여진 걸로 전도지 돌리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다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버거킹 3층 교회 2단 교회다. 이 지역에 소문 다 났대요. 젊은 엄마들 다 안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이희천 집사님 사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그 모니터, 거기에 광고 실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 번호로. 목사님, 거기에 광고 실어주겠으니까 얼마? 이렇게. 얼마 내면 뭐 몇 년간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서 그 아파트하고 또 어디 한 4-5군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는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라고 올리면 속으로 사장님 힘드실 텐데 또 전화해가지고 왜 이단식 광고하냐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할 상황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막 내용 없이 홍보지 돌려가지고 한 번만 와봐라 그래가지고 어쩌다 걸려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런 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제자 말고는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는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증인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에베소 지역에 먼저 예비 캠프의 응답이 일어났는데 그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이죠. 아볼로가 복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아볼로를 전도했던 이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 아볼로로 제자로 세웠던 인물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그 증인, 이 증인으로 인해서 누가 나왔냐? 아볼로가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든지 바울이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증인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본 사람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도 1절부터 7절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12사람을 만나고 이 12제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또 제자로 세우게 되죠. 바울이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이 응답을 받은 증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그 체험과 그 응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이 응답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의 이 응답 때문에 1차 전도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무시아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게도냐로 가서 2차 전도여행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이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다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뭘 시작하냐?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복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복음으로 완전히 끝나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결론 나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아니 이 복음 받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안타깝고 불쌍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내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결론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때만 저 사람이 안 받아서 쪽팔린다? 그거는요 내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면은 그 복음을 안 받는 사람 보면요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안쓰러워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이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고 내게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요 기록도 해보고 적어도 보시고 암송도 하시고. 왜 암송하십니까? 안 보고 언제든지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들고 다니면서 꺼내서 봐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내가 일하면서도 잠깐 생각만으로도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시고 또 그것을요 내게 메시지화 시키세요. 그 말이 뭐냐니까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메시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도 메시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묵상이 되어지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로 인해서 그 한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게 먼저 메시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내게 또 간증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성경 복음 성구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간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게 메시지화되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5분의 기도, 오늘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5분 기도. 5분 해가지고 됩니까? 옛날에 조금 싫으셨던 분들은 많이 싱거우실 겁니다. 5분만 하면은 좀 이렇게 싫어가지고 이게 탁 깊이 들어가야지 그때 나오는 그 카타르시스와 그 행복함 뭔가 호르몬 도파민 나올 텐데 거기까지 들어가시기도 전에 5분 만에 끝난다? 이게 뭐 의미가 있고 이게 뭔 기도냐 싶기도 하겠죠. 근데 기도는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겁니다. 5분이라도요 매일 쌓아보세요. 5분이라도요 여러분 계속 정시로 기도를 쌓아가 보세요. 그게 쌓여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번 그냥 이벤트로 탁 해가지고 희열 보고 몇 날 며칠 잊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단 5분이라도요 깊이 반복하면 그게 내게 딱 상태가 되어져요. 팔굽혀펴기도요 10개 매일 해보세요. 근육 잡힙니다. 근육 잡혀요. 매일 5분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이미 내 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내 영이 살아나 어디든지 하나님과 통하는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시공간을 초월한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와 교회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게 증거가 되어서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고, 그게 증거가 되어져서 중직자와 현장을 살리고, 그게 증거가 되어져서 렘넌트와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393이라 그러잖아요. 이 크게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9가지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3시대 살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매일 5분간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쌓아가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될 때에 응답이 딱 오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재앙인데,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는 내게는 재앙인데, 저주인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랍니다. 평안이래요.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진짜 5분 기도 매일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 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 절대를 찾게 되어지는. 어제 우리 토요 메시지 때 말씀 주셨잖아요. 절대를 찾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꼭 주시는 절대의 응답을 찾게 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게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게 있는 현실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이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70제자 운동을 통한 지역 복음화의 진행입니다. 정말 시작은 응답부터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응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 묵상하고 복음 누림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 가지고 이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치유와 서밋으로 이루어져요. 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 복음 70제자 운동을 통해 현장에 복음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복음을 기쁘게 받거나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거나.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가 나왔어요. 제자와 비방하는 자들, 제자와 무리들, 제자와 박해자들,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복음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왔지만 복음 딱 듣는 순간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고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 교회에 떡 왔더니만 날 사기쳤던 사람이 여기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 결론 난 제자는요, 상관없어요. 그래, 날 사기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살아나야 될 텐데, 이래 되겠죠. 근데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딱 왔는데, 복음으로 결론 안 나니까요, 나중에 자기 전도했는 사람도요, 욕하고 떠나가요. 10가지 일을 했는데 9가지 정말 잘해줬는데 1가지 실수로 못해줬다면 그것 때문에 떠나가요. 그게 무리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제자는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그 복음의 감사와 기쁨, 다른 것 안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해야 되냐, 현장에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것 전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대상자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왔을 때는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래야지 제자가 나와요. 뭐 시덥지 않은 소리하고 또 뭐 이렇게 뭐랄까 배려한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정확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버리면 다른 게 나온다니까요. 심는 거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심으면 제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응답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다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 운동을 진행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시작이 복음 묵상하고 복음 누리면 오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진짜 이 지역 복음화를 진행할 때는 정확한 복음만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2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치유와 서밋이에요.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의 역사로 질병도 치유되어지고요, 악귀, 흑암도 꺾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확한 복음으로 들고 가야 돼요. 증인으로서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옆에 보니까 저 예수의 이름 전하면 되는구나 해서 흉내 내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스게와의 7 아들.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를 의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 3장 거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12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했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 듣고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고 그것 가지고 전해야 되지, 흉내 내다가는요
옷 다 16절 보세요.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쪽팔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정확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내가 정말 복음 묵상하고 복음 누림으로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질 때에, 나의 복음이 되어지게 될 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정확한 복음을, 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해 되어지는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게 돼요. 이게 서밋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하는 자들이 자기 거 내려놓고 복음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서밋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누리고 증인되어져서 이 복음 들고 현장에 선포하게 될 때에 복음 앞에 굴복해 되어지는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0제자 운동을 통한 지역 복음화 그 이후입니다. 지역 복음화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이 농공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지역 복음화와 함께 우리는 늘 그 이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역 복음화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취되어질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지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도 늘 어디를 향했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거기에 바울이요 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한 언약을 전달했죠. 그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메섹에서 이 언약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요 항상 바울의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았어요. 세 가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이 세 대상을 향해서 복음 전했던 그 여정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1차부터 3차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들이었고 그때마다 지역에 갈 때마다 어디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들이 받지 않을 때는 바다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늘 이스라엘 자기 권력 친척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늘 끊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서는 놀랍지요. 왕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리고 가이사페. 나중에 모르겠어요. 역사에는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바울이 죄를 따지면 이 사람은 죄수로 갈 이유가 없는데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졌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왕 앞에 서기 위해서요.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결론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하지만 우리가 늘 품고 가야 될 미래가 있습니다. 세 가지.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뭡니까? 시대, 영적 질병 시대, 중독 시대,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치유하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다음 시대를 바라보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기는 렘넌트 운동.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늘 바울이 마음에 늘 땅끝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또 임금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70 제자 운동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지역 복음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237 5천 종족, 시대 치유, 그리고 후대 렘넌트,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것. 이게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교회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당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교회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먼저 시작되어진 게 예배 순서가 지금 바뀌어졌죠. 그리고 지금 로고도 바뀝니다. 로고도 지금 근 한 20여 년 다 돼가죠. 한 18년 썼는데요. 이제 교회 로고도 바뀌고요. 또 우리 교회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예배로 영육 성공, 그리고 11조로 영육 번영, 선교로 세계 정복, 이것도 이제 바뀝니다. 세 가지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237 치유 후대, 이거 가지고 이제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 가지 방향,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늘 담겨 있어야 될 언약, 237과 5천 종족, 시대 치유, 렘넌트, 서밋, 이 세 가지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30분도 안 되는 이 거리에 지회당을 세워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 하라고요.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5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70 제자 운동을 통해서 진짜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틀리면 간 만큼 고생이에요. 시작이 틀린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돌아와야 될 길은 더 멉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첫 단추 잘못 끼워놓고 한 2개 끼웠을 때 빨리 풀고 다시 끼워야죠. 다 끼우고 나면 다시 다 풀었다가 다시 다 끼워야 돼요. 시작부터 제대로 하세요. 복음 묵상,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도록 그리스도 복음 성구 각인 뿌리를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구 말씀도 쓰시고 또 읽으시고 쓰시기도 하시고 암송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화 시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393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정말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게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과 237 5천 종족에 전달되어지도록 5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 가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졌냐?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장차 가야 될 미래를 보고 늘 품어야 됩니다. 세 가지, 237 5천 종족, 그리고 후대, 그리고 치유. 이 응답을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속습니다. 정말 오늘부터 시작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5분 기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쌓아가세요. 5분 아무 표시 없더라도 쌓아가시라니까요. 어느 날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과정 속의 환경과 상황, 문제, 사건, 일들 속에서 속지 마세요. 내가 5분 기도하는데 왜 이런 문제 생기냐? 나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모두 사단이 지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받을 상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간다? 그러면 아직 안 됐구나. 더 기다리시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 와도 내가 이 복음 누림의 속에 있는 가운데 진짜 근원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저러냐?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다고 생각했는데 가짜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각한 저주와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느끼는 저주와 재앙,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입술로 범죄치 않겠나이다. 5분 기도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복음 묵상의 시간과 복음 누림의 5분 기도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70제자 운동을 통한 지역 복음화, 그리고 나아가 237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70제자 운동을 통한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살릴 이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 누림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복음 묵상과 5분 누림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정말 그것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진짜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며 에베소 지역의 모든 우상의 문화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지역의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고 정말 제자가 일어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지역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화되어지고, 정말 이 지역에서 응답이 이어져 후대 미래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며, 이 지역에 일어난 이 응답이 정말 시대를 치유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